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5장 초반까지 살펴보고 또 다음 주는 6장 8장까지 함께 또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또 시간 될 때 함께 읽으시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제 리더해야 되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함께 하겠노라고. 하지만 그 말씀 들었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두렵지 아니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가나안 땅을 12면 점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이야기로 말씀을 전해줬지만 나머지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낙 사람 지방 사람 무슨 아낙 지방은 거인이거든요. 거인. 우리는 그에 비하면 뭐 같다고 표현합니까? 그때 마치 보면 메뚜기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물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정탐의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또 여호수아도 보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그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세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장 그들을 나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그 당시에 7개의 족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30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또 가르기스 이렇게 여러 가지 7개의 부족이 그러나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의 농기구를 가져왔고 약간의 무기도 가져왔겠지만 아직 청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그 당시 이집트는 청동기 문화였었고, 근데 가나안 지역에는 철기가 시작되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점령하러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겠노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힘차게 나가라고 격려의 말씀을 줬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1장부터 이제 5장까지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 전투를 좀 비교를 하면서 또 2장에는 오늘 넘어가겠지만 라합의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장에 읽지는 않았지 1장 10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이제 요단 동쪽에서 이제 서편쪽으로, 그러니까 요단 동쪽 서편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에게
요단 동쪽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했던 땅이었고 그에게 그들 셋 족속의 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함에도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긴 주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땅이나 위에서 가축들은 남겨줬지만 용사들은 먼저 건너가서 어디에 참여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앞장서서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저 한 지파 땅을 점령해서 나눠주는 것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지파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온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 르우벤이나 갓 또 므낫세 지파에게도 동쪽 땅을 미리 줬지만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그러니까 다 함께하는 것, 이것을 먼저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이야기가 1장에 담겨져 있고요. 2장에는 이제 여리고 정찰병이 있고 라합의 이야기, 그건 다음 주에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던 3장에는 이제 요단강, 지금 이제 요르단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어떤 방법으로 건너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4장에서는 건넌 후에 또 그 12돌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요단강에도 12돌을 세우고 또 길갈에 가서도 12돌을 세웁니다. 뭐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5장 12절까지는 그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치기 전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치르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이 이제 5장 초반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5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런 내용 같지 않고 꼭 제사를 드리러 한 것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예식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온 백성과 함께 그렇게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5장 12절 그 초반부까지 이야기이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뭐 문장이라 그럴까요? 징벌하라, 정벌하라, 진멸하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것은 이제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읽으면 징벌하는데 여인들도 아이들까지 다 징벌하라, 죽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 일단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왜 이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을까? 정말 그렇게 다 여인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였을까? 이런 사람이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징벌하다라는 이 단어, 이 헤렘은 뭐 진멸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을 잘 찾아보면 첫 번째는 내쫓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여호수아에서는 진멸하다, 뭐 죽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쫓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뭘 내쫓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를 전체 읽어보고 나중에 사사기까지 읽으면서 고백되어지는 단어는, 그 문장은 뭐냐면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기 읽을 때 뭐라 표현해주면 그들이 내쫓지 못해서 동화되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사기 읽어보면. 그 이야기는 사람을 내쫓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의 갖고 있는 신앙이나 우상이나 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내쫓는 과정이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전쟁을 치르고 어떤 것을 정복을 하긴 했는데 그들의 문화를 내쫓아야 되고 어떤 우상도 내쫓아야 되는데 또 그들도 내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웠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물론 가나안 족속이라고 우리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노예로 쓸 수도 있고 우상을 다 뿌개고 없애야 되겠지만 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깝고 또 그러다 보니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노예로 쓰기도 하고 나중에는 전복 안 된 그런 족속들과 또 함께 협약도 맺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우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 신과 여호와의 신앙이 합쳐지면서 동화되어지는 과정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 끝부분과 또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헤레미 여호수아에서 우리 읽을 때 이 진멸하다, 징벌하라 뭐 이런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그런 단어로 해석하기보다는 내쫓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헤렘이라는 단어 안에는 온전히 바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온전히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제사 이런 의미가 헤렘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건,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 드려지는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는 했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과정이 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더 어려워져 가는 그 땅의 모습이 우리는 계속 읽어보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헤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에서 이 진멸이라고 해서 그 번역된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아까 저는 진멸이라는 징벌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뭐 약속, 명령, 순종, 또 거룩, 뭐 자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까지 이야기해도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준비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과정이 꼭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왜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들은 그렇게 행했을까? 바로 그것은 꼭 사람을 전쟁을 치러서 진멸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는 과정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요단강 건너는 모습을 같이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니까 우리 말씀에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룩이라고 제가 바꿔볼게요.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5장까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단어가 여호수아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문장이라서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늘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잖아요. 그죠?
또 그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일을 준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8장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우리 여러분 아이성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를 해요. 져요. 한 몇십명 몇 명이 죽게 되어지는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을 행할 때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말씀이 기록 안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큰 성도 무찔렀는데 아이성은 더 작고 초라하거든요. 저 성 정도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가 져요.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다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과정이 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과정, 여호수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우리 한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었던 말씀이라지만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런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항상 제가 구별되어지다, 그죠? 그러니까 성결은 거룩이라는 뜻이고 거룩은 구별. 그러니까 구별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이 모든 일도 어느 때 행하는 일이냐면 제사를 앞두고 행하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제사를 앞두고는 늘 성결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손을 씻는 일입니다. 지금도 성공회나 가톨릭은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예전에 예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예배나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전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먼저 우리를 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저도 요단강을 이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 요단강을 보고서 되게 좀 실망을 했어요.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쁘고 맑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그 요단을 가보니까 좁고 한 5m, 6m 정도 안 되고 그러면 완전 흙탕물이에요. 완전 흙탕물이고 그래서 저도 보자마자 에게 이랬던 마음이 생각이 나요. 굉장히 요단 가면 막 그 백성들이 막 몰려 있고 막 그 예수님이 오시고 막 그냥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직접 가서 보았던 요단강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 읽어보니까 말씀 읽을 때면 요단강이 좁은데 뭐 이렇게 궤를 들고 건너가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건기 때예요. 건기 때. 우기 때는 특별히 오늘 이때가 언제냐면 그 보리를 추수했을 3월 특별히 4월 달 그러니까 그때는 그 길이가요 최대 1.6km까지도 넓혀진답니다. 너무 많이 비가 와서 막 바위들도 막 흘러내려오기도 하고 1km가 넘는 적게는 800m에서 1.6km까지 넓어진대요. 저는 그때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물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 요단강 건널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거는 때가 언제라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이때는 어떻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아주 지금 각이 넓어진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한 강을 앞에 두고 먼저 성결의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들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었고요. 우리 또 3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백성이 앞서서 누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사실 5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때 비슷한가 하면 출애굽 처음 할 때와 비슷해요. 유월절을 거치고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치는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처음 출애굽을 했던 때와 요단강 건너 때가 괜히 같은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다른 면이 있다면 뭐냐면, 그때는 한 사람 모세의 좀 강력한 능력이라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긴 하지만 홍해도 어떻게 건너갑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출애굽했을 때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호수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은 누가 먼저 나가는 겁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로 나가듯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4절 읽어보니까 그런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2000규빗, 뭐 한 800에서 한 1km 정도. 그러니까 아마 그때 강의 넓이 정도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강의 넓이만큼 제사장과 언약궤가 먼저 가고 백성들은 그 거리만큼 뒤에서 쫓아가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3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그런 상태로 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을 주셔요. 뭐라 얘기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어디에 서 있으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러니까 요단강에 발을 들어섰을 때 아마 요단강은 갈라졌을 거고요. 그리고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어디 있으라는 겁니까? 갈라진 요단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마른 땅이 되어진 그 가운데 서 있어라. 어느 때까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도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건넜을 때 가장 먼저 갈라졌으니까 야, 우리가 빨리 건너가면 되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는 거 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질 텐데 하나님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운데 서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저 끝 그 강이 끝나는 그 속에 다 건널 때까지 건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말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도 가장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어쩌면 우리가 리더들, 또 오래 신앙의 연륜이 쌓인 우리들, 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장을 뽑을 때는 저분이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분을 장으로 뽑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뽑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리더라고 하는 것, 뭐 저는 목사니까 목사직,
또 뭐 장로님지 권사님지 집사님 중은 어떤 것일까? 그 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낮아지라 하는 것이구나.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들이라고 빨리 건너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먼저 다 건너서 우리 홍해 때는 우리 영화를 보면 모세가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앞장서 가다가 다 건넌 다음에 건널 때까지 쳐다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제사장들 남아 있다가 그들이 다 건넌 다음에 그 뒤를 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섬기는 자인 거예요. 헌신하는 자예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내가 두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섬긴다는 게 대체 뭘까라고 또 저도 묵상을 해보면 책임을 지는 사람, 이게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리더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오늘 거룩을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 리더들에게는 섬길 것을, 책임질 것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장 9절 말씀 좀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죄송합니다.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그 가운데다 12돌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늦게 건넌 것 같아요. 그 12돌을 세우니까요. 또 우리 한번 4장 19절도 읽어볼게요. 4장 19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도 12돌을 세우고 또 길갈에, 그러니까 요단에서 길갈까지는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뭘 지고 온 거예요? 요단에 있는 돌을 지고 온 거예요. 요단 강에 있었던. 얼마나 큰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돌을 지고 12km를 와서 길갈에도 세워요. 그걸 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너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끌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손들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왜 요단강 가운데에 그를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요단강가의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기 때 꽉 찼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겠지만 건기 때 물이 빠지면 그 돌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는 그 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마르게 하셨고 우리의 선조들이 건넜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 전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자녀들에게 어쩌면 간증이라고 할까요?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교육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또 우리를 바라보고 어쩌면 세워진 돌들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돌들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자손들은 맞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그 돌들을 통해서 그 부모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은 알게 되어지고 또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23절 24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것이 그 돌을 세운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앞입니다. 그 말씀 앞 또 뒤에를 말씀 읽어보면은 5장을 가보면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뭔지 다 아실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뭐 일주일 10일 뭐 예전에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는 과정입니까? 지금 당장 여리고성 앞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할례를 치르라고 말씀을 해요. 할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서겠습니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5장에서부터 또 이야기예요. 왜 그랬냐면 광야에서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도 아마 하나님이 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서는 다시 그들과 약속을 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임을 나에게 보여라는 하나의 의미로 할례를 요구하시고 그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 싸우는 전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했던 너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고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다시 그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어쩌면 뭐 하나님의 다시 약속이라 뭐 약속에 또 약속이라 해야 되나요? 신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아니에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형을 제가 보이진 않았지만 요단을 건너가서 그 백성들이 막 건너는 그 과정에서는 여리고성이 그 요단강을 끼고 있는 굉장히 높은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과정들이 길갈까지 가는 과정을 여리고성에서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강한 민족이었고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어지면 준비 안 되어지는 그들을 또 할례를 받은 그들을 치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건너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정탐꾼이 있었을 것이고 다 알았을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만 정탐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들이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백성이 그 광야에서 이뤘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들었었고 두려움이 여리고성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라합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비슷하지만 달랐던 것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요구했던 것은 거룩이었고, 한 사람의 그런 거룩과 순종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약속의 장에 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백성으로 이 가나안 전복 또한 그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들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를 보아야 되고 이 가나안 전복을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리고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헤렘의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또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헤렘의 시작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가 지나가고 또 2월 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구정은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새해죠.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의 첫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될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첫 발걸음의 시작은 뭐가 되어야 될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첫 시작은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구별되어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거기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그런 거룩함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갖고 있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짐으로 그렇게 서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